오늘은 이 9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생일날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교회가 99주년 넘어서 100년에서 1년 빠진 올해, 그러나 또 100주년 넘어서 110주년, 20주년, 50주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어서 우리 신앙교회가 품어야 될 말씀, 또 신앙교회가 품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같이 또 나누고 꿈꾸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룻기는 룻기 1장 1절에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 사사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사시대,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왕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다른 제도적인 왕보다는 다스리는 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그래서 영적 어둠, 영적 침체, 매우 위기와 절망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절망밖에 없는 시대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있으니 빛을 발하는 말씀의 등불을 켠 한 마을이 있었으니 그 마을이 룻기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땅에서 이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근, 그래서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그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3종 재앙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전쟁이라는 재앙. 두 번째로는 기근, 흉년이 들고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염병. 고대 시대, 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를 벌하리라. 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안 들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되는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래도 이겨보려고 어떻게 버티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으로 손쉽게 해결책을 찾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스럽게도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그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만 남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며느리 둘하고 자신만 남았는데 자신이 익숙한 땅도 아닙니다.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이 친정에 돌아가서 이 친정 땅인 모압에서 살아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겠지. 저거 베들레헴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 하더니 결국 남편 아들 다 잃고 저렇게 빈털털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사람들이 모욕하더라도 그래도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끝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 나선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여인들만, 늙은 시어머니와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만 남은 이 가정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영적 어둠이 드리워진, 짙게 드리워진 시대, 이 두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가정이 매우 복된 경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이렇게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서 여러분 남편을 사별하고 게다가 이방인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 남편을 사별한 초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권리, 재산, 유산이 물려지게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낳자 동네 마을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축하해주고 찬송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이름 지어주고, 그 이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다. 그리고 이 오벳을 통하여서 이제 나오미는 늙어나마 봉양을 밟게 될 것이고 이 가정이 든든히 서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막 축하와 찬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직접 낳은 건 아니고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났으니 나오미의 아들이나 다름없지요.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오벳은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대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보면 그래 좋은 일이다, 그냥 좋은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 없습니까? 이상한 점, 저는 딱 이상한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여러분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혹시 동네 사람들이 이름 지어준 분 있습니까? 그것도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그 동네에서 이름 잘 짓는다라는, 그래도 많이 한문도 많이 배우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동네에 말하기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고 수다 떨기 좋아하고 하는 아줌마, 동네 아줌마가 이름 지어준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다윗의 가문에 할아버지가 되고 그 자손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그 선조 가운데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름 지어주는,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 지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왜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사시대에 동네 아줌마들이, 여인들이 이름을 같이 지어주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서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것은 이 아이를, 오벳이라는 아이를, 그것은 저기 모압 땅으로 흉년피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 시아버지 다 죽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압 여자래. 모압 여자. 그거 지지리도 박복한 여자야. 복도 없는 여자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 룻, 절망의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던 룻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이 마을 온 여인들이, 마을 공동체가 우리의 아이로, 우리의 아들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오미와 룻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요, 공동체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는 사사시대에 희미해지고 희귀해진,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그 숱한 마을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가정이 이런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 나눌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사시대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모든 곡식을 거두지 않고 자신이 거두지 않아야 될 몫을 남겨둠으로, 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자. 여러분, 남겨놓은 몫을 지키는, 레위기의 법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이라는 레위기서의 또 다른 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 데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데는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이거 꼭 지켰으면 해.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택한 족속들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게다가 사사시대에 그 크고 견고하고 대단한 성들,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유명한 동네들에서는, 큰 성읍들에서는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 성읍들, 크고 이름 있고 능력 있고 부자고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 마을, 그런 곳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법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는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나중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이스라엘 마을들,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에서 작고 작은 미약한 동네, 미약한 땅이로되 여러분 매우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게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내 기둥이를 남겨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논, 내가 농사지은 땅이 그냥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땅이 있다고 합시다. 내 기둥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그래도 내 몫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기둥이를 제외하고 내 몫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꽉 찬 원을 그린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만약에 정사각형에서 내 기둥이를요 이렇게 그 안에 또 정사각형을 넣어가지고 내 기둥이를 삼각형으로 딱딱 잘라내게 되면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잘라내면 정사각형 안에 비껴있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정사각형만 내 몫이고 모서리 부분에 삼각형이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하게 되면요, 그거 합하면 절반이에요. 절반. 50%. 아, 이거 너무 많아. 그래도 내 땅이니까 내 몫이 제일 많아야지. 그래서 꽉 채웁니다. 원으로. 저 기둥이도 제일 많이 갉아먹고 해가지고 꽉 채웁니다. 계산해 보면 나머지 네 기둥이 땅, 그 네 기둥이의 땅에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기둥이의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지 아십니까? 비율이 정사각형 내 땅이에요. 내 땅.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변이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름은 2니까 그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1이겠죠. 정사각형의 면적은 2 곱하기 2, 4. 꽉 찬 원의 면적은 파이 아래 제곱해가지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14. 그럼 얼마요? 3.14. 그러면 내 기둥이는요, 4라는 면적에서 원의 면적 3.14를 빼면 0.86. 그럼 비율은요, 전체 4분의 0.8 곱하기 100. 몇 퍼센트 나옵니까? 21.5%. 이거는 정확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1부, 2부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면 21.5%를 내 땅이니까, 내가 농사지었으니까 내가 가져라, 아니면 남겨둬라. 남겨둬라. 이거는 네 거로 하지 말고 누구 걸로? 가난한 사람들 걸로,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고 헌신해라, 나눠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인가요? 그 원 안에 있는 것을 거둘 때에도 추수하다가 막 이삭들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주워가라, 주워가지 말아라, 주워가지 말아라, 그것도 남겨둬라. 그러면 이렇게 수확하다가 수확하는 과정 중에서 떨어진 나락, 이삭들 그게 생기면은 거의 한 3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30% 가까이 내 땅에서 내가 수확한 내 소유이지만 내 소유 중에 30%는 남겨둬라.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사람들이 안 지키겠죠. 오늘 생살 같은 내 땅에서 난 내 곡식, 내 이상, 내 소유인데 그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걸 안 지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어두웠습니다. 서로에게 내 것을 내놓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부자는 부자대로 더 움켜쥐고 살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은 더 힘겨워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 소견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소유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력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룻과 같은 사람이 근본도 없고 이 땅에 아무 근거도 없는 모함 여인이 들어와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보아스가 자신의 땅에 네 기둥이를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자신의 것을 내놓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그냥 거저된 것 아닙니다. 신앙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자신의 네 기둥이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땀이 모아지고 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신앙교회가 이루어졌겠습니까? 99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교회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50%, 100% 다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교회도 사회도 공동체도 우리 모두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두 번째로 지켜진 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은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물은다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샀습니다. 이거 물러주세요. 그건 뭡니까? 내가 준 돈을, 내가 물건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다시 받는 거죠. 내 돈으로 샀으니까 이거 쓰지도 않았고 새 제품이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무른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무르는 법은 어떤 거냐면 원래 내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기잖아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들거나 농사를 완전히 망치거나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놓을 게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팝니다. 그래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고 나면 돈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못 살죠. 완전 가난해져 버린 거죠. 그럴 때 형편이 넉넉한 이웃 중에 친척이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친척이 그 팔아버린, 이미 팔아버려서 주인이 바뀐 그 땅을 대신 사드립니다.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사들여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원래 주인 그 친척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쉽게 생각하면 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땅을 물러주는 사람. 물러줘서 값은 내가 치르고 소유는 누가 해요? 원래 땅 주인. 소유는 원래 땅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을 영어로 말하면 리디머라고 하고요. 리디머를 우리 한문투로 번역을 하면 구속자라고 합니다. 구속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속한 사람? 수갑 채우고 감옥에 철컹철컹 넣는 사람. 이게 구속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속은 뭐냐면 구속, 구하다. 뭘 해서? 속량해서.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구하다. 여러분, 하인이 노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땅도 다 팔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몸을 누군가에게 매여 있게 되는 거죠. 종, 하인, 머슴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진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을 갚았으므로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 하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값을 치러서 속량, 값을 치러서 구원해줬다, 구해줬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죄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러주시고 자신의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분, 그래서 구원해 주신 분,
구속자가 된 것이지요. 베들레헴에는 이러한 구속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가 불행한 일 당하고 너가 왜 땅을 팔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 가난 속에서 울부짖고 굶어 죽고 하는 걸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맡은 1순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는 먼저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도 그 법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소 안 하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안 하고 왠지 나는 형편이 그럴 형편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거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넉넉하지 않아요. 안 할래요. 하고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마을의 원로들, 마을의 촌장들, 마을의 어른들을 모아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기업 물을 자의 제1순위자 책임자가 사람들 앞에서 나 이거 감당하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자인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포기했으니 내가 감당하겠소.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권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가 돈 치러서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것 내어서 헌신해가지고 누군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되느냐? 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죄값을 치러주거나 피값을 치러주거나 이름값을 치러주거나 땅값을 치러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정해진 절차와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롯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자손 가운데 손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나 이 시대의 여러 상황들도 보면 매우 어둡습니다. 매우 위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역사적 성공의 반은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역사학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역사적 성공의 절반은 곧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성공이 비롯되었다. 그런데 반면 모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한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지금 역사적 성공의 반 쪽에 서 있습니까? 역사적 실패의 반 쪽에 서 있습니까? 생일을 맞이하면 99년이라는 역사가 대단하죠. 1년만 더 있으면 100년이에요. 꽉 찬 100년, 한 세기.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시대에 이 침체의 시기에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뭐 말씀대로 살고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쭉 살면 되는. 근데 옛날엔 참 좋았어. 옛날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옛날에는 참 재미졌어. 옛날이요. 나 젊을 때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란했던 지난날에 대한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100주년, 100년을 넘어선 신앙교회의 미래까지 위기의식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느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수년, 수십 년 그래도 그냥 잘 살아왔잖아. 근데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와 섬김과 우리의 영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들레헴 공동체를 꿈꿔봐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장적 사명을 인식하고 붙들어야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베들레헴에서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더불어서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질병, 사고를 당한 사람들 안타까우면서 공감해 주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남의 불행을 참 안 됐네, 짠하네, 이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여러분 진짜 좋습니까? 남 잘 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잘 됐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 마을에서 누구나 시집가고 싶어하는 남자였습니다. 잘 살죠. 생긴 모양은 안 나오지만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귀티나게 잘생겼죠. 성격이 또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것을 나누고 아주 후한 인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젠틀해요.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다 갖춘 남자, 매력적인 남자. 그런데 그 매력적인 남자, 베들레헴에 있는 문 여인들이 다 선망하는 그 남자를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 모르는데 족보도 없는 이방인 여자가 딱 채가버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솔직히. 이 삐죽삐죽거리면서 뭐라고 그랬을 겁니다. 뒤에서 뒷담하고, 저거 서방도 잡아먹은 여자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거한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보아스를 뺏기다니.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어두운 시대에, 사사 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꺼이 즐거워함으로 서로 슬픔도 나눌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눴던 마을 공동체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기꺼워하며 부르고 함께 즐거움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시대에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사사 시대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든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교회가 품고 꿈꿔야 될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울진 삼척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1, 2위를 다투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그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 속에 그날 해 질녘 마지막 해지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물 한 바가지 한 방울 더 떨어뜨리고자 날아가고 있는, 출동하고 있는 소방 헬기의 모습을 뉘엿뉘엿 지고 있는 석양을 배경으로, 태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해에 최우수 보도 기자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해갖고 산불 진화가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산불 진화는 최종적으로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그러면 괜한 헛짓거리 했네, 괜한 수고했네, 비 오면 다 꺼질 걸 괜히 우리 그 해질 무렵까지 낑낑대면서 한 방울이라도, 한 바가지라도, 물 한 번이라도 더 끼얹어서 산불 끄려고 괜히 애썼네, 힘만 뺐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 내리면 모든 재난, 재앙, 모든 절망도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분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한 방울이라도, 한 바가지라도, 물 한 번이라도 더 끼얹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죠.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분투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역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겨울철 꽁꽁한 그런 눈 덮인 곳에, 별 하나 뜨지 않는 곳에, 그러나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는데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김노고 목사님이 자주 인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시 구절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구절 중에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여러분, 어렵다 하는 때입니다. 힘들다 하는 때입니다. 위기를 말합니다. 침체된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위기와 절망을 말하는 때에 우리는 말씀의 등불 켜고, 말씀의 등불 준비하여, 말씀의 등불 붙들고, 고운 별 하나, 말씀의 등불 하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품으며 춥고 시리고 어두운 겨울 숲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교회 99주년에는 베들레헴답게, 베들레헴 마을 그 공동체답게, 그리고 이 시대에 좋은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희귀해지는 시대에, 각박해진 절망을 말하는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오롯이 등불 켜고 등불 준비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있어 이 시대에도, 이 지역에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등불 켜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